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2절에서 16절 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함께 수련회도 가고 뭐 붕어빵 전도도 하고 또 뭐 금요 철야도 나오고 워시비드도 참석하고 이런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고 그 신앙생활이라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지금 다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계시는 건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뭔 것 같아요? 말씀? 왜요? 오늘 제목이니까? 네, 그래요. 밀양의 딸 이수아 자매가 잘 맞췄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삶이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저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목사님 저는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정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들이 막 느껴져요.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라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다른 분들은요?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나한테는 잘 나타나질 않나요? 왜 손을 못 드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뭐냐면요, 이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취직이 안 된다고 힘들 수 있죠. 직장 생활이 힘든 것 힘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건강이 안 좋아진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 싸우거나 관계나 뭐 가정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해서 미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하는 문제가 뭐냐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친구 관계가 무너지거나 가족 간에 싸운 일들이 아니라 사실은 뭐 때문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괴로워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여러분 왜 괴로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몇 안 되게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야 하고 미칠 것 같아야 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야 하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어려워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설교문 작성을 토요일까지 못했어요. 보통 금요일에 마치고 토요일에 전도를 하러 가는데 이번 주에 뭐 특별하게 기도를 안 했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모임들이 있었고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고 미팅들이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까지 왜 설교문 작성을 못했냐라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설교문이 어떻게 작성되는 줄 아세요? 설교문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설교문이라는 것이 이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설교문을 한 글자도 적지 못했어요. 아니, 설교문 파일을 아예 열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또 토요일 아침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동안 제가 말씀 묵상 안 했습니까? 새벽기도 설교 제가 설교하잖아요. 화수목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요, 제발 좀 움직이지 마세요. 자꾸 뭐를 계획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느냐를 점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양은 자신의 목자의 음성만 듣거든요. 제가 유튜브였나요? 어디서 본 영상이 있어요. 뭐였냐면 되게 신기했어요. 사람들이 막 관광객들이 양떼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양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양들은 저번에 양 먹이주기 체험해 보니까 뭐 들고 가니까 다 쫓아오더라고 막. 근데 아무튼 그 나라 양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막 관광객들이 소리를 냈어. 그 목자가 내는 소리 비슷하게. 뭐 어떤 단어는 아니었고 휘휘 뭐 이런 소리였던 것 같아요. 막 하는데요, 양들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 쳐다도 안 봐. 무시하더라고. 뭐야 저거? 이런 느낌이죠. 근데요, 목자가 딱 나서가지고 그들의 양의 주인이 딱 나서서 휘휘 했더니요, 이렇게 막 풀을 뜯어먹던 애들이 탁 쳐다보더니 이러면서 왈 소리는 안 냈겠죠. 양이니까, 개가 아니니까 막 이러면서 막 오는 거 막 다 달려오는 거. 야, 이거 진짜 이게 메시지구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그거예요. 목자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제 가자. 너 지금 이거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들리면 어때요? 계속 풀만 먹고 있는 거야. 풀 먹을 때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물 거의 다 마셨으니까 이제 배부르게 마셨지? 이제 저기 좀 이동해야 돼. 라고 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따라가는데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떡해요? 혼자 계속 물 먹고 있는 거야. 근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났어. 목자의 음성 들린 애들은 다 따라갔어. 그런데 걔는 고개 들어보니까 어때요? 옆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으면 다행이지. 늑대나 뭐 일이나 이런 애들 옆에 있는 거지. 막 침 흘리면서 잡아먹으려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로 이끌기 원하셔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무시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리가 닥치든지 늑대가 있든지 함정에 빠지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아프든지 배가 터지든지. 어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각 교회마다 형편이 달랐어요. 자신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정말 각기 다른 우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에 취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며, 실상 보기에는 다 병든 자들의 모습인데, 또 누군가는 믿음을 막 지키겠다는 이유로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랑은 전혀 교제하지 않는 아주 폐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주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뭘 자꾸 열어버려요? 진리를 자꾸 여는 거야. 진리를 연다는 게 좋은 의미인데 그 사람들 안 좋게 열더라고. 어떻게?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도 하나님 사랑이잖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심지어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자의 음성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나는 천국 갈 거라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누구를 찾으셨냐면요, 다른 사람 찾은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 찾은 것도 아니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찾은 것도 아니고요, 헌금 많이 할 사람 찾은 것도 아니고요, 붕어빵 잘 굽는 사람 찾은 것도 아니고요. 결국 누구 찾은 줄 아세요? 예레미야서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아멘. 네. 하나님 어떤 자 찾고 계세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자를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다,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듣고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런 상태이십니까? 지식적으로 깨달아지는 거 말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면서 순서표 외웠어요. 목사님 왕들의 역사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입에 있는 그 말씀을 대언할 사람, 전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선포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복 준다고 말하고 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는 그런 설교를 굉장히 원해요. 왜? 그런 위로가 받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위로만 받다 보면 어때요? 그냥 위로만 받고 돌아가는 거야. 내 삶은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날 매주마다 와서 위로만 받고 가. 위로만. 하나님 그런 선지자들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내 입에 있는 말씀을 선포해 줄 사람을 찾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레미야였잖아요. 모든 사람이요 거짓 평안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전쟁 안 일어날 거야. 전쟁 일어나도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 지키실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심지어 우리는 예루살렘이 있고 주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저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망해 걱정하지 마라는 게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 듣고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은 심판의 때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짓 메시지를 듣고 속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주째 4주째 계속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막 살아남을 느끼세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아이 목사님 오늘 또 저러신다. 좀 피곤하다 이제. 예레미야서 묵상 언제 끝나냐. 여러분 어떠시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계시냐고요? 이 사람들이 왜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다 그랬잖아요. 불탄 광야처럼 됐다 그랬잖아요. 왜 망했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망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생긴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국제 경제가 힘들어서요? 코로나가 와서요?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한국 교회들이 왜 힘든데요? 왜 교회가 무너지냐고요? 왜 분쟁과 싸움거리가 있냐고요? 왜 목회자들이 타락을 하냐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개인의 문제, 아픔, 뭐 병 전부 다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 뭐 하면 회복될 수 있다고요? 뭐 하면?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제발 다른 것 좀 찾지 말라고요. 제발.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망해가는 우리나라 어떻게 세울 수 있다고요? 뭐가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어떤 정당이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좋아지고 나빠지고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당이 여당이 되든지 전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던데요. 자기 배만 채우던데요. 우리가 뭘 기대하느냐고요. 무슨 정치를 기대합니까? 신선한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바꿔주기를 기대합니까?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자기 이익을 취하기 원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고 어떻게든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해야 되니까 전부 나쁜 짓 한 사람들 다 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당하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나라가 회복돼서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임해야 돼요? 한국 교회 가운데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선교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돈이 있어야 선교한다 그러죠. 예전에 우리나라에서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성도들이 은혜 받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시고요, 선교사들을 보내셨는데요. 그 사람들이 돈을 한몫 챙겨서 가서 사역한 게 아니라 뭘 붙들고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향한 마음을 주셔서 그 나라에 대한 말씀을 붙들고 갔다고요. 지금도 진짜 선교사님들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후원받아야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물질도 공급하시고 사람도 주시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뭐가 우선이다? 뭐가 앞장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왜 목회를 했는데요? 왜 자기 하던 모든 직업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집도 팔아가면서 신학해가지고 목회를 했는데요? 그 목회하면 전부 다 큰 교회 목사 되고 부자 되고 에쿠스 타는 줄 알고 목회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진짜 잘 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 없고 할 짓 없고 사업 망해야 신학 오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신학할 때 우리 반에 어떤 분들도 계셨는 줄 아세요? 우리 반은 아니었나? 아무튼 우리 학교에 뭐 카이스트 교수님도 이런 분들도 계시고 유명한 대기업 다니던 분들도 계시고 연예계 활동하던 사람도 있고 축구 선수 하던 사람도 있고. 왜 오냐고요? 인기가 떨어져서 와요? 축구 이제 못하게 돼서?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뭘로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계획을 해요.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꿈을 꿔요.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 자녀는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나는 이런 직장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먹고요. 이 정도 연봉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녀는 이만큼 낳아서 길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근거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면 그것은 전부 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일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통해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아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때요? 개고생을 해요.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갔고 종살이했고 오해받아서 감옥 생활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뭐예요? 그 자리에 세우셔야 되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그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맨날 두드려 맞고 욕 먹고, 물론 복음 전할 때요,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는데, 반대편에서는 항상 비난하는 무리들, 욕하는 사람들, 실제로 때리는 사람들, 감옥에 넣는 사람들, 한 번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내다 버렸는데 이렇게 약간 좀비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일어나서 걸어가고 바울이. 근데 왜 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붕어빵 전도 갔다가 막 어떤 아저씨한테 막 발길질 당하고 두드려 맞았어요. 다음 주부터 오시겠어요? 목사님 나 이거 안 할래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나 상처받았어요. 힘들어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어. 막 후라이팬이 날아오고 그릇이 날아오고 네가 왜 수련회를 가느냐고. 그런데도 교회 나오시겠어요?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직장에서 잘리고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병신 취급당해도 예수 믿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되지 않으면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유혹에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자꾸 저랑 이제 눈 마주쳤다 피하시고 이러신 분들 계속 계신데, 미호기 자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세요? 우리 다은이 자매 하나님의 음성 듣고 계세요? 수련회 때는 들렸는데 돌아오니까 안 들리고. 우리 김민 자매 듣고 계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확실하게 듣고 계세요? 숙제 준 거 있죠? 이수아 자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를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오늘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때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제가 체험한 바로는, 그리고 공부한 바로는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 교회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죠. 그 주어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가고 하나님 누구신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오늘의 메시지가 오늘의 나의 삶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이전에 나의 과거의 죄를 들추어서 회개케 하실 때도 있고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순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초가 묵상인 겁니다. 묵상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또 다른 뭐 강의를 들어야지, 세미나를 들어야지, 뭐 이것도 배워야지. 배우면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부터 하세요. CCC BM부터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아침에 큐티부터 하세요. 뭐 기호에 따라 저녁에 하셔도 돼요. 그러나 아침부터 주의 음성을 좀 들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습관대로 살아가요. 루틴대로 살아가요. 월요일은 이렇게, 화요일은 이렇게, 수요일은 이렇게, 전부 다 루틴대로 살아. 내가 살던 대로, 내가 하던 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가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복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지금 계속 오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시간인 줄 아세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죄송해요. 저만 그 행복 누려서.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만 듣지만 저는 40분, 뭐 길면 1시간, 2시간도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연석 목사님, 태권도 선교하시는 목사님 오셨잖아요. 공인 7단 목사님. 다문화 사역 하시고 열 몇 개 인종들이 나라 사람들이 지금 그 밑에서 태권도 배우고 예배드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감동들을 막 풀어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 딱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오늘 제가 할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설교 내용을 봤나요? 원고를 봤나요? 입을 맞췄나요? 목사님 이것 좀 설교해 주세요라고 했나요? 아니요. 처음 봤어요. 그날. 처음은 거짓말이네요. 착각했습니다. CCC 수련회 가서 잠시 인사드렸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시오. 네, 저 제자들교 김교환 목사입니다. 안현아 전도사가 소개했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태권도 시범 한번 보고 가이소. 그냥 비 맞으면서 태권도 시범 보고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오고 이번에 처음 만났어. 죄송해요. 자꾸 처음이라 두 번째네. 그래. 부산에서 처음 만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런 역사들을 일으키신다고요. 서대경 목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지금 제가 고민하는 문제도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하나님께서 서 목사님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예전에 우리 이성수 목사님 만났을 때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목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런 사역이 있네 이런 일들이 있네 하고 나서 연결된 사역단체가 부산대학교 CCC 2019년 앳된 수아가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저 순장이에요 할 때 대표단이에요 할 때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심지어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느냐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조금 위험해요. 근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누구? 발람의 나귀 사건 아시죠? 나귀가 입을 열어버려. 야 내가 네 말 안 듣던 적이 있더냐 천사 서 있다 니 안 그랬으면 죽었다 말을 하잖아 말을.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그 강아지의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강아지가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하나님 쓰신 도구가 돼요. 강아지를 막 이렇게 산책시키는데 얘가 평소에 가던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정예진 간사님이라고 강아지 전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강아지 맨날 산책시키면서 가는 대로 또 사람들 만나고 강아지 그 견주들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강아지가 복음의 도구인 거예요. 뭐 강아지에게 영혼이 있다 천국 간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야. 눈과 귀가 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뭘 행하고 싶으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묵상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예레미야는 도통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고 에스겔 이런 데 가면 그냥 묵상 안 하고 싶고 그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가장 쉽고 가장 좋은 방법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날 주일에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 우리 엄마를 향한 말씀이구나가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도 모르겠고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는 전혀 동력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요. 왜? 말씀의 공급이 없으니까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근데 주일 말씀에 은혜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과거의 문제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매주일마다 부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 이 루트가 바로 이 루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가 확 올 때 있잖아요. 파도를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 파도가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배가 갈 때요. 전문가가 저기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박수명 집사님 그죠? 엔진 요즘 엔진 돌려 모터 돌려서 배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엔진과 모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람에 따라서 배가 움직였다고요. 바람에 따라서.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거 보셨죠? 예. 그걸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배가 움직였는데 바람이 가는 방향으로 가면 어때요? 쉬워요. 근데 바람이 가는 반대 방향 꺾으려면 야 들어라 뭐 어쩌라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더 힘든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전체 배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혼자 돛담배 띄워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을 만드시고 확 지금 이쪽으로 몰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교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혼자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큐티하면서 은혜 받겠대. 딴 설교 듣고 유튜브 들으면서 은혜 받겠대. 은혜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냐고. 못하는 거죠. 쇠가 빠지게 노력해도 얻는 게 없는 겁니다. 가는 방향,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람을 부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제가 왜 매주 입도 아프게 이 프린트비도 아깝게 잉크비도 아깝게 왜 맨날 제자들 교회 붕어빵전도 매주 토요일 2시마다 합니다. 왜 광고할까요,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토요일마다 일하신다는 거를 토요일마다 느껴요. 못 느끼는 주간이 없어요. 이번 주는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저번 주는 야 좀 그랬어. 하나님 안 나타나셨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면서요. 중고청 수련회 가서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했어? 안 했어? 했잖아요. 그건 수련회고 1년에 한 번인 거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목사님. 좀 우리 좀 그러지 맙시다. 너무 이렇게 내 삶에 들어오지 마세요. 혹시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수련회 때 의대 받았으니까 이제 좀 6개월 좀 쉬고 또 겨울 수련회 때 봅시다, 목사님. 왜 은혜 받는 흐름을 탔는데 그 흐름을 자기 스스로 끊으시냐고. 붕어빵 전도 일주일에 3-4시간 나오면 우리 인생이 뭘 못해가지고 뭐 망하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더 큰 은혜를 베푸세요.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뭐냐? 예레미야서 9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양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갇힌 바알들을 따라왔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누구를 무시해요? 예레미야를 무시해요.
근데 예레미야가 전하는 게 누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무시하는 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잘 들으셔야 돼요. 걔네들을 어떻게 무시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율법을 버렸대. 자신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도록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청종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으로 인식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두려워요, 요즘. 점점 더. 누가 시키지 않는데요, 낮에 와서 막 기도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망칠까 봐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역에 자꾸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반응하고, 악한 영에 들린 사람들이 반응하고, 집에 있는 신당을 치우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제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 일을 망쳐버릴까 봐 두려워서 제가 더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십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회 잘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거기에 내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자 그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졌대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쳐내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당신이나 잘하소. 목사님 했던 말 좀 그만하세요. 그거는 나랑은 안 맞아요. 현실과는 다르잖아요. 전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아요. 완악해지면.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갑자기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네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해 줄게. 근데 어때요? 세상을 쭉 둘러보더니 아니거든. 그렇게 살면 안 되겠거든. 바보 되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딱 접어놓는 거야.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고 끝.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 예레미야 꺼져라. 진짜 나중에 때리고 감옥 가두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지 않아요. 전부 다 거짓말, 패역함, 다른 사람 등쳐먹고 나쁜 짓 하고, 그러다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어디로 가냐?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 앞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 전부 다. 잘 살겠다고 하면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줄 서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고, 살아남아야겠으니까 술 한잔하고, 친구들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결혼식 가고 만나러 가고 여행 다니고, 전부 다. 우리가 혹시 이런 모습 아닌가?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일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는데도 귀가 먹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게 그냥 행복이라고 느끼면서 때로는 조금 불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그럼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러면 반드시 망하는데,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로드맵이에요. 망하는 길.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 망하잖아요. 그럼 이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고 회복되는 길은 뭔가? 거꾸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일로 가면 망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거꾸로 가면 돼요. 어디로 가요? 우상부터 없애자고요. 내 안에 들어온 우상들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만큼이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딱 결단했는데 주일에 이걸 못하게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들,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그게 내 체면이면 체면이고, 시간이면 시간이고, 돈이면 돈이고, 내 앞에 미래면 미래고, 직장이면 직장이고, 전부 다 이게 우상이 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 그것부터 제하자고요. 그것부터 끊어내자고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드러운 마음에 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좋은 땅에 임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하나님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있는데, 그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는데, 누군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주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확 이렇게 자라나요. 근데 누구는요, 10년, 20년 들어도 똑같아. 사는 모습이. 그 신앙의 수준이 똑같아. 왜? 가슴이 딱딱하니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야. 씨가. 복음의 씨앗이 자리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매주마다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 줄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계속 갈아엎는 거예요. 스스로. 저도 제 스스로를 여러분의 밭에 계속 갈아엎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더 많이 갈아엎히죠. 막. 컨퍼런스 갔다 오면 막 더 많이 갈아엎히죠. 근데 또 어때? 가만히 있으면 또 딱딱해져. 점점 굳어져. 거꾸로 가시면 돼요.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인데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가 있다고요?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거꾸로 가면 산다니까. 거꾸로 가면. 모래 위에 집 지으면 다 무너지지만 어디 반석 위에 지으면 산다니까. 그거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 굉장히 무서워요. 다 읽지는 못해요. 띄워주세요. 말씀 15절 16절. 하나님 우리에게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대. 뭐냐면 인생이 써지는 거야. 입이 쓰다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저 쓴 거 싫어요. 전 단 걸 좋아하는데요. 쓴 게 뭐냐면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 여러분 인생 괴로워질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피곤해질 겁니다. 아플 겁니다. 인생 자체가. 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를 흩어서 진멸하기까지 칼을 계속 보내시겠대.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 터지고, 저 문제 좀 잠잠해지는 거면 또 다른 문제 터지고, 계속해서 그 굴레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야. 평안함이 없이. 왜? 하나님 말씀 떠났으니까. 그래야 돌아오니까. 2주 전에 말씀 들었죠. 무너져야 우리가 주님을 보니까요. 지난주 말씀 드렸죠. 걸려 넘어져서 박살이 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칼이 떠나지 않고 계속 치는 거예요. 계속 맞아봐야 미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거 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돌아가세요. 우상 숭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 끊어내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의 말씀대로 사시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이 부담스럽고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십니까? 아니면 정말 주의 음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매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주님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시고요. 주일 예배 나올 때 기도하시고요. 제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으십시오.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해주셔도 어때요? 잔소리로 생각하면 3시간 동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를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나는 은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